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 만나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시고 이 예배 모든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체로 만나게 하시고 또 함께 사랑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견살을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름다운 교회가 사랑의 경기가 있고 돌이키는 형제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름다운 교회가 사랑의 경기가 있고 돌이키는 형제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5절부터 계속 이어지는데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는 형제가 공동체, 교회의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가서 두세 증인들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그래서 내 형제가 공동체, 형제라는 것은 이 영적 공동체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 내 갈등 해결 절차 또 형제가 범을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처음에 가서 그 사람과 1대1로 가서 그 사람에게 권고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권고해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그 죄를 범한 형제에게 또 권고하라. 그리고 그것도 듣지 않으면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제 두세 사람이 갔는데도 그 공고를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그 사람에게 말해서 그가 돌이키게 하라. 그런데 만약 그렇게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악의 확산을 막기 위한 책임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조치다.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에게 권고하라. 그래서 그 권고가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의 경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할 때는 교회가 어떻게 그 형제를 대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인적인 죄를 범했을 때 개인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베드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용서와 예수님께서 뭐와 연결시키냐면 천국과 연결시킵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근설을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그래서 이 용서의 내용과 천국의 내용과 연결시키는데 용서는 천국과 천국 시민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그 주인에게 얼마를 빚을 지려면 1만 달란트, 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고 합니다. 이 만 달란트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돈으로 45조가 된답니다. 45조. 이 45조의 빚을 졌어요. 이거 누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빚진 사람이 이제 그 주인에게 갔는데 그 주인이 너의 몸을 팔고 다 팔아야 되겠죠? 몸을 팔고 너의 자식과 너의 아내를 팔고 모든 것을 팔아서 너의 빚을 탕감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다 팔아도 탕감하겠습니까? 영혼까지 탈탈 털어도 45조의 돈은 이 본인이 갚기 어렵으니까 그 주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탕감해 줍니다. 45조를 탕감해 주고 그런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자기 형제를 잡고 보니까 이 얼마를 빚졌냐면 1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빚진 자에게 목을 잡고 갚아라. 내 안 갚으면 너를 갖다가 놓겠다. 이렇게 엇받지는 것을 보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에게 가서 저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그렇게 하더라 하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를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죄값은 어느 것으로도 대속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돈, 우리 눈에 보이면 45조보다 더 큰 그 죄값을 감당해 주셨는데 우리가 형제를 보고 그의 잘못을 가지고 그를 책하고 비난하고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의 용서는 그가 돌아올까지 기다리는 사랑,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끝없는 용서의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천국 우리가 말할 때 베드로가 말할 때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냐 하면 7번까지 7번까지도 크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천국의 계산법은 몇 번까지 용서하라냐면 490번까지 그러니까 무한히 용서하라. 이것이 천국의 계산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진 자, 우리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지은 그 형제가 돌이킬 때 그를 용서하라. 몇 번까지? 490번까지. 그 말은 무한대까지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친구 초청잔치에 가서 앉아 있을 때 그때 에스라 저희 시골 교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에스라 성경하우스를 했던 노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앉아 있는데 이제 뭐 기독교가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처음 갔을 때 학교에서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과학 시간에. 그래가지고 천지창조는 빅뱅에서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으라 하심이 있으십니까 하면서 제가 아는 한에서 그 목사님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한다고 계속 질문했습니다. 뭐냐면 나의 지식으로 이 기독교의 그 뭡니까 그걸 왜곡된 걸 밝히겠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 들도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딱 앉아서
저건 다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집에 가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 집단적 심리 현상에 지금 빠져 있는 거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어서 그때 딱 빼딱하게 그 목사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 때, 군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믿음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가 누구를 책할 수 없고, 용서 받은 자가 그 죄가 있는 형제들을 용서하는 게 마땅하다. 여기에 있는 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고 주의 자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그를 용서하고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걸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탕자가 아버지께 유산을 살아있을 때 요구합니다. 그 요구를 받아가지고 저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썰어옵니다.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면 용서하고, 또 나갔다가 돌아오면 용서하고, 그 아버지는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그 아버지는 영원까지 용서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고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오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사모 면허라는 책을 쓴 박인경 사모입니다. 그분이 남편하고 이렇게 기도의 단을 쌓다가, 여러분처럼 쌓다가 남편이 일산에 있는 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임됐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아이가 다니는 태권도 도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왔는데 무슨 내용이냐, 아이가 조금 다쳐서 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가보니까 6살짜리 아이가 교통사고 났는데, 의사 말이 교통사고 나서 지금 의식불명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병원에서 안 되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살짜리를 안고 가는데 이 아이가 의식이 없고 코마 상태에 빠졌는데 엄마가 믿기지 않은 거예요. 아침만 해도 건강했던 아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드러운데 이 아이가 지금 의식불명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대학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 들어가자마자 의사들이 다 들어가서 조치를 했는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닥에 그 엄마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그리고 그 아이를 안다가, 그러면서 그 아이를 떠나보냈대요. 그리고 그 아이가 떠나보내고 나서 자기가 그 아이와의 추억과 그 꿈을 다 날려버렸다는 게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가장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이 아이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이면 해가 뜨고 밤이면 별이 뜨고 달이 뜨는 것, 그리고 아침이면 버스가 다니고 아이들이 제잘 드리는 것,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함께 이렇게 자기의 아픔을 토로하고, 또 자기가 그 가운데 느낀 게 뭐냐면, 한 영혼, 자기 아이 그 하나가 사라지니까 이 세상이 모두가 다 빛을 잊어버리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고백하기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 아이 하나 사라졌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아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자매가, 그 사모님이 저에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제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슬픈 사람이 어떻게 교회 사무로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러자 주님은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 그토록 슬프고 아프냐? 네, 너무 슬퍼서 가슴이 다 달아 없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그렇게 가슴이 찢어질듯이 아프고 슬픈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 앞에서 사모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잠시 침묵하시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도 나를 떠나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을 인해 그렇게 아프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에 듣게 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아프시다는 말씀에 나는 버스 안에서 오열하고 말았다. 그 사모님이 자기만 그렇게 가슴이 달아 없어질도록 아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픈 사모에게 직접 들리는 음성으로 나를 떠난 그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나도 그렇게 마음 아프다. 그 마음을 듣고 오열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게 가슴에 절절히 들어오면서 그 사랑이 부어지면서 그 아들에 대한 아픔의 상처들이 조금씩 아무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명 한 명이 가슴이 달아지는 그 아픔으로 사랑하시고 그 영혼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고 또 아버지가 그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범죄한 연약한 영혼을 용서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를 490번 넘어서 무한히 용서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지체를 사랑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거룩함을 지키는 사랑의 경기가 있게 하시고 돌이키는 지체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자녀들, 아직 돌이키지 않는 자녀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의 온전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다리는 그 영혼을 구원해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지 않는 그 지체, 범죄한 지체를 위해서 마음이 다 달아 없어질도록 아픔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지체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용서하며 사랑하며 아름답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돌아와 주님 안에 아름다운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형제를 용서하며 형제를 위해 기도하며 지체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